출가 후에 고생을 하셨지만 권고사직 염려도 없고 정년도 없는 스님이 부럽다는 뜻이었지요. 그렇다면 성직자는 정년이 없을까요? 스님아, 네 팔자가 최고다. 무슨 말씀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성철 스님의 제자로 잘 알려진 해인사 백년암 원택 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택 스님은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1972년 만 28세 때 출가한 분입니다. 스님의 경북고 동창들 가운데에는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기업이나 관계, 정계 등에서 잘 나갈 때 스님은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았었죠. 출가 수행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게다가 호랑이 같은 스승 성철 스님을 모시고 있었으니 고생도 많았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원택 스님이 일을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가 당시 동대문 야구장에서 모교인 경북고가 출전한 야구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철 스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그 경기가 생중계됐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맨 입장에서는 고교 야구 경기에 스님이 응원하는 모습이 좋은 그림으로 보였겠죠. 그렇게 스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중계방송을 성철 스님도 봤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TV에 원택 스님이 나오자 저놈이 와 저기 있노 하셨다지요. 그렇게 무섭던 성철 스님도 1993년 입적하셨고 그 후에도 원택 스님은 백년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IMF 사태가 터졌고 실직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그 무렵 잘 나가던 스님의 동창들도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택 스님이 1944년생이시니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98년 무렵엔 50대 중반이 되었겠지요. 그 동창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백년암으로 놀러 온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창들이 원택 스님께 한 말이 바로 네 팔자가 최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가 후에 고생을 하셨지만 권고사직 염려도 없고 정년도 없는 스님이 부럽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성직자는 정년이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있다는 것은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정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년 후에도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스님, 목사, 신부님이면 별세할 때까지 스님, 목사님, 신부님으로 사시지요. 그렇다면 보직에 따른 정년은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7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라는 교단이 국내 개신교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이 두 교단은 담임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감리회, 즉 감리교도 70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 교단은 기아성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기아성 교단은 75세이고요. 또 예장 백석이라는 교단도 75세입니다. 천주교 사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천주교 사제도 70세가 일반적으로 정년입니다. 성당 주임이나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70세에 은퇴를 하지요. 교구장 주교의 경우는 75세입니다. 교구장들은 만 75세가 되면 일단 교황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수리 여부는 교황이 결정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원래 사제의 경우도 75세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구 사정에 따라서 대개 70세에 은퇴를 하게 정년을 정하고 있다고 하지요. 천주교 추기경의 경우는 이번 콘클라베에서도 보았듯이 80세 미만의 경우는 교황 선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80세를 기준으로 80세가 넘으면 은퇴 추기경으로 봅니다. 대한성공회라는 교단이 있죠. 성공회 사제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주교도 마찬가지로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성공회 서울교구장으로 선출된 김장환 주교는 4년 4개월만 교구장으로 활동하고 65세에 은퇴하게 됩니다. 스님들의 경우도 교구 본사, 주지 역시 만 70세가 넘으면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교구에는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는데요. 말사 주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원불교 교무는 2020년에 정년 규정이 바뀌어서 68세에서 71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종교인들의 정년은 10년 정도 더 길지요. 여기에는 양성기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양성기간이 걸립니다. 교육과정도 길고 수련기간도 있거든요. 직업으로서 성직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70세 정년은 그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요. 종교계도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특히 개신교계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개신교 교단은 매년 9월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예장 합동교단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이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가 토론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담임 목사 정년을 현재 70세에서
75세까지 5년 정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지요. 이런 논의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면서 목회자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에 목사로 오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담임 목사를 맡고 계신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몇 년 더 담임 목사를 맡음으로써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도시교회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75세로 연장한 교단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장합동교단은 작년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논쟁 끝에 또 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교회나 장로교회 지역 단위 조직인 노회의 형편에 따라서 정년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준이 흔들리면 혼란이 생긴다는 반론에 부딪혀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가 매년 총회에서 부결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장로교 총회에는 총대라는 일종의 대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대의원들 구성이 예장 합동의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가 절반씩입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은 관심이 많지만 장로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한 일반 교인들은 더욱 관심이 없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과연 70대를 넘어선 목회자가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역동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선 도시 지역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나 종교계나 정년 연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네요. 원불교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68세에서 75세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당시 톱다운 방식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거론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교무들은 반대했고요. 2019년 당시 젊은 교무들이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좌담회를 벌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젊은 교무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도 설교뿐만 아니라 교당 청소와 정리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교무는 거의 혼자서 교당 업무를 전담을 하거든요. 원불교는 결국 2020년 정년을 71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과거의 정년인 68세가 되면 퇴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1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렇던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떤 종교이든 매우 복잡한 배경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한편에서는 조기 은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만 65세이던 2003년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또 경기 성남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65세에 은퇴하고 40대 후임 김다위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인계했죠. 유기성 목사님은 2003년도에 예배당 건축 도중에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 선한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빚도 갚고 만여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를 성장시킨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두 분 모두 개신교계에서 존경받고 신망이 높은 분들이죠. 일반 사회도 종교계도 정년 연장 문제는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종교계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서 사회에도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